오늘 이제 8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8장 1절에서 30절까지 성령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장이로 말할 정도로 성령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8장 온 이 부분이 성령 안에서의 영생, 그리고 아니면 뭐 성령께서 뭘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본문에 떨어져서 크게 보면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은요, 인간이 이 죄의 속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때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예수님 오신 뒤로 한 56년 정도 됩니다. AD 56년. 그런데 AD 70년에 무슨 일이 생겼죠? 14년 뒤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쓴 에스라 사서라는 책이 있어요. 에스라 사서. 유대교 문헌이에요. 그 문헌에 보면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천사 우리엘 사이에 대화를 해요. 쭉쭉쭉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랬을까? 막 설명을 하는데 그때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끝까지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설명이 뭐 나쁜 말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뭐 나쁜 말 아닌데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요, 그 에스라 사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나오잖아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해방시킨다고요?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단력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무도, 특히 유대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나오는 이 1절, 2절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열심히 하면 된다고 끝까지 생각했어요. 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말했잖아요. 율법을 지켜봤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라도 결국 죄인에 불과하다. 또 어제 읽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죄의 법, 성령의 법. 우리 속에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죄가 있어 우리가 죄의 법으로 우리 사로잡아 간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지금 딱 말해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하도 이제 익숙하게 읽으니까 지나가지만 당시에 AD 50년에서 70년, 80년 넘어가는 그 시절에는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뭘 못하느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즉 죄의 권능을 깨뜨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 내용 보면 안 나오지만요, 앞에 7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율법을 줘도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은 누구의 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또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의로워지기를 바라잖아요. 완벽해져라. 의롭게 되어라. 근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돼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죄를 지어서 율법을 행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지심으로, 온전히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셔서.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으로, 율법을 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래요? 어려운 말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이제 대조가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아까 말씀드렸죠? 4절도 나오지만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거. 현세적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현세적 가치가 뭐냐? 지금 사람들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로마 대단하다. 야, 이게 정말 좋은 일이야. 이게 정말 끝내주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최고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 그게 육신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따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대비가 딱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세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막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일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결국 생명과 평안으로 끝이 나는 거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당연하죠. 방향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앞에 제가 육신을 따른다. 육신이라는 게 세상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이 막 난리치는 거,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빼버리고 그냥 8절에 읽으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죽어 있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설명을 안 들으면요, 육신에 있다는 이 말이 우리 한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 아닌가요? 진짜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육신은 더러운 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육신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게 느껴지는데 한글로는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에 있다. 아, 이게
음란한 걸 말하는구나. 또 이런 사람을 썼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이 칭찬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이 육신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성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왜요? 세상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른다, 육신에 있다는 그 내용 가운데 성범죄도 있고 집 밖에 모르는 것도 있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도 그 안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교회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전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대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죽었단 말입니까? 신비한 존재들은 그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가진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좋다. 뭐 이거 하자.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또 사람들 이거 멋지지 않느냐. 저거 꼭 해야 된다. 관심이 없어. 왜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도 배웠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 육신은 뭐예요? 이 몸이 아니, 우리 만져질 이 몸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능력 유무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능력을 행하는 자도요. 저도 경험해봤지 보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몰라서 사람들이 능력만 나타나면 은사만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이야기하잖아요. 목사의 책임이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책임이 없는 괜찮은 목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 손을 만져서 육신으로 이해하면 그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 앞에 보면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근데 또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한대요. 근데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한대요.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성령만 계시면 계시지. 왜? 성령도 계시고 또 그리스도 영이 또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또 성령이 계셔. 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설명이 잘 안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졌던 건데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가 왜 나왔냐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 누구며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뭐냐는 거죠. 또 뒤에 보면 11절에 또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또 누구냐고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가 사람들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삼위일체 교회예요. 결론은 신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성령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느낌을 딱 받게 돼요. 동일한 일을 하시고 하시는 일들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러한 이런 글과 이러한 기록들 때문에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죠?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제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말도 맞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말도 맞고 또 우리를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함께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앞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이 있죠.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나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이 나와 있잖아요.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우리에게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 제목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문제와 북한과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